우리 2장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적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어요.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토요일에 본 것처럼 3장 이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대로 정말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힘을 내서 각각의 맡은 분량대로 책임을 잘 감당해서 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어요. 대체적인 그 책임 완수의 기준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오늘 27절, 28절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네 집, 또 자기네 종족이 마주대한 부분, 가까운 부분, 바로 그런 부분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시작된 공사가 마지막 32절에 가보면 다시 양문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것처럼 정말 놀랍게 나누어서 곱하기의 성과를 이루며 공사를 이어갔다라는 사실을 이 3장 전체에서 적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의 첫 삽을 떴던 게 우리가 양문을 담당해서 시공했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양문을 책임지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제사용 문이니까 그 양문으로 양을 끌고 들어와서 바로 가까이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야, 제사를 드리는 양문만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맡은 직분에 맞게 그렇게 자기들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22절에도 그 다음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번엔 마문, 지난번엔 양문인데 이번엔 마문은 말들이 드나드는 더 큰 문일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또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이 개인적인 책임까지도 수행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 제사장 그룹, 이 성직자 그룹은 특혜의 대상입니다. 1차 귀환 때부터 자리 잡기 시작한 신정일치의 이 분위기 탓에 그 특권의식은 더욱더 증대되어졌을 거예요. 사실은 공적인 책임조차도 구태여 그들이 감당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분위기예요. 꼭 제사장이라서 양문을 책임지지 않아도 그 양문까지도 일반 사람들이 해도 제사장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을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양문 건축, 즉 공적인 책임만큼은 자신들 손으로 하고픈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대단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그들은 마지못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책임까지 두말 없이 잘 감당했다. 공직이 이래서 이제 힘든 거죠. 공직이. 예? 그러나 우리는 공적 책임을 지면 개인적 책임은 안 져도 되는 듯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반대로 개인적인 책임에 집중하다가 공적인 책임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생각나는 일인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조그만 교회죠. 이제 개척을 하고 얼마 안 있을, 몇 년 안 있을 때, 그때까지도 뭐 교인들이 출석이 100명 정도, 그 정도 할 때니까 큰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들도 요즘은 다 교회 청소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크면은 용역을 쓰지만 웬만하면은 거의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월요일 날 집중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엔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될 때가 아마 올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사랑방이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물론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우리
신용준 장로님이라는 분은 그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그 청소 시간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만 그분이 혼자 담당해서 교회의 가장 더러운 곳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늘 그 은혜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랑방이 청소 시간이 됐는데도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결국 그렇게 안 오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다 지게 되느냐? 그 신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본당만 해도 한 7, 80평 되는 넓이에 한 층 전체를 다 쓰고 있었으니까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전체 157평짜리 그런 공간이니까 그 장로님께서 이제 책임져야 되고 또 토요일이면 와서 청소를 도와주는 제 아내나 또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 제가 토요일 날 제 방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사람 없으니까 아내나 장로님만 하라 할 수 없고 또 그 설교 준비해야 되는 시간에 저도 나와서 같이 청소를 하게 됩니다. 못 올 수도 있지. 그날은 그랬어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랑방의 리더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자랑 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제가 참 부글부글했어요. 왜? 그 다음날 주일날 뭘 하냐면 오후 예배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청소하는 그 시간에 리더네 집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퀴즈 대회 준비했다는 거예요. 퀴즈 대회 준비하느라고 안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오늘 퀴즈 대회 준비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건 목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참 속으로 얼마나 한심한 마음이 들든지 그건 또 별거 아니에요. 오후 예배를 하자면 오후 예배 시작할 때 뭐 해요? 찬양하잖아요. 찬양부터가 예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은 예배가 아닌 줄 알아. 우리는 2시 40분부터 주일 오후 예배예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주일날 설교 안 할 때는 제가 제일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도 오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은 그 시간에 들어와요. 사실 그거 잘못하는 거거든요. 찬양 시작이 예배 시작이에요. 잊지 마셔요. 근데 이분들이 그 찬양 시간에 안 오더라고요. 뭐 하고 있겠어요? 그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어요. 아주 기를 쓰고 1등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에요? 성경 퀴즈 대회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죠. 예배가. 공적인 책임인 예배가 우선이고 그 다음 성경 퀴즈 대회 때 좋은 성적을 거두면 더 좋겠죠. 1등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1등 못 하죠. 또 1등을 한다 해도 그 1등은 영광스러운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1등은 부끄러운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강조하지요. 신앙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결과도 그 결과를 위해 희생시키는 것이 많고 외면하고 무책임한 것이 많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핑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결국 핑계가 많아지면 갈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무언가 책임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감리교회,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인 이성봉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신다. 그래서 그분은 그랬어요. 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손해야. 왜?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주 수염이 이렇게 하얗게 수염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철로역정 강해를 저보다 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때 음향도 안 좋은 때 그렇게 대단하게 부흥 역사를 열어가면서 사셨던 사명자셔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데려가시는 법이 없다.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명을 회피하고 핑계로 바꿔버리려고 하면 결국 날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명 가운데 살면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오래 사실 거예요. 이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치매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날까지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사명자로. 기도하는 사명자.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본문에 제사장들이 공적 책임,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전받을 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문제가 하나, 이 대단하게 축복된 이 성벽 재건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를 저는 5절에서 보았어요. 5절을 보기 전에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7절을 왜 읽었냐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미 드고아 사람들은 한 부분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5절 전반부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하였고라고 안 하고 하였으나 그래요. 왜 드고아 사람들은 이 여때도 하고 27절에서도 또 했는가? 그리고 5절은 하였으나라고 말씀했을까? 남들보다 2배로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생겨났을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드고아 사람들 중에도 우두머리가 있겠죠. 지도자들이 있을 거예요. 족장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담시키고자 한 일들을 누구는 안 했다고요? 귀족들이라. 귀족들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사장들은 누려도 되는 특권도 버렸으며 공적 책임, 개인적인 책임까지도 즐겁게 감당한 데 비해서 이들 드고아 귀족들은 사실 그렇게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지역의 사람들 아닙니다. 그야말로 꼴값을 떨면서 헌신의 기회를 외면하는 장면을 오늘 적고 있어요. 여러분 3장 전체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예요. 누구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이 성벽 재건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해보자 하는 결의를 다지고 결의대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우리에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드고아 귀족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귀족들이라도 어떻든 지도자 그룹이잖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또 다른 드고아 사람들은 2배의 책임을 지게 되는 희생자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희생자들 측면에서 보면 이 희생적인 이 헌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책임의식을 포기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희생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실은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누군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은 또 다른 사람이 2배로 감당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는 만들어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20대 80의 법칙처럼 20%의 소수가 80%의 외면하는 사람들의 일들까지도 감당하면서 가는 게 대부분 공동체의 생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오늘 이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책임의식이 외면되는 자리에 희생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책임의식을 외면하는 자리여야 되겠어요? 희생의식을 2배로 더 키워내는 사람이어야 되겠느냐? 당연히 후자여야 되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아무도
발 닦을 생각을 안 하고 식사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치만 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발도 안 닦아요. 왜? 자기들 발 닦다가 남의 발까지, 그 남의 발 중에 으뜸되는 예수님 발까지 닦아야 될까 봐.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들 발조차도 안 닦고 식사에 임해요.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결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인데 정결예법 어겨가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식사에 임하게 됩니다. 다행히 예수님 발은 누가 씻겨요? 예? 어떤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인이 와가지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러고도 마음에 안 차서 향유를 부어서,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룩한 희생의, 책임적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받느냐 하는 의미인지 몰라도 예수님 손수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제자는 내 발 씻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알아서 씻든가. 안 씻고 정결예법 어겨가며 예수님 얼굴에 먹칠해 가고 있다가 예수님 씻기니까 그때서야 되니 안 되니.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 그거 보여주시려고 한 거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디모데더러 어서 속히 오라 그러면서 넋두리 삼아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이 함께 하면서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보다는 나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 무책임한 사람 데마가 많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굳이 데마를 언급하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며 갔다라고 적고 있어요. 사실은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가는 거죠. 바울과 함께하는 그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기 싫어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주의 일을 책임질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질 수 있다는 것,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나이고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다라고 하는 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 책임을 잘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를 한숨으로 맞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책임지는 주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 우리의 책임을 통해 우리의 희생을 통해 주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한 그 책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여 넘치게 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아침 아직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고자 주의 존전에 모여온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책임들 중에 예배의 책임이 우선인 것을 알고 절반 번제를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주의 자녀들의 거룩한 책임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만 아닙니다. 또 오늘도 월요일 청소하는 날 청소를 위해 책임지는 주의 자녀도 있사옵고 또 주중이나 주일에
크고 작은 많은 책임에 헌신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주어진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책임적인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난 위에야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하는 부흥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책임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것이 책임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입니다. 건강을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이 예배하고 출근하며 일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특별히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키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죽는 날까지 건강으로 사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승리의 보장을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으며 누리는 이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